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통해서 천국의 비밀이란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오늘 참 긴 하루였고 또 감사한 하루였습니다. 오늘 3월 1일을 맞이해서 월삭 새벽 기도회, 또 우리 전교인 한마음 등반대회, 그리고 저녁에 우리 금요 기도회까지 여러분 또 믿음으로 참여해 주신 분들 감사를 드리고, 또 오늘따라 또 왜 이렇게 또 추운지 이게 우리 믿음을 다 테스트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 특별 새벽 기도하면은 갑자기 비가 오고 막 눈이 막 내리고, 그러나 그때 나올 때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오늘 하루 종일 바쁜 일과였지만 그러나 믿음으로 은혜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정말로 축복합니다. 오늘 월삭 새벽 기도회, 전교인 한마음 등반대회, 그리고 이 자리까지 우리 3번 다 나오신 분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손 크게 한번 들어보십시오. 우리 박수 한번 크게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이 그분들한테 인사하겠습니다. 대단하십니다.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다 대단하세요. 우리 여러분들, 우리 옆에 있는 좌우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하시면서 여러분은 승리하셨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승리하셨습니다. 여러분 승리하셨습니다. 믿음의 자리에 있는 것, 여러분 승리하신 일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금요일부터 토요일 주일까지 우리가 딱 연휴로 쓸 수 있는 시간에 월삭 새벽에 나와서 3월의 첫날 첫 시간 드리고, 또 추운 날씨지만 또 나오셔서 등반대 같이 가시고, 이제 저녁에 피곤한데 또 나와서 또 기도하기 위해 나오신 여러분들의 믿음의 발걸음이 너무나도 귀하고 제 눈에 너무나도 소중해 보입니다. 그리고 지금 또 2층에서는 우리 청년부가 수련회 중에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 평상시에 있던 또 친구들이 여기 없고 지금 수련회가 같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또 오늘 교회에서 또 숙박도 할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또 생각할 때 또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청년들이 함께 모여서 또 하나님 앞에 또 믿음으로 나가는 이 시간이 함께 진행되고 있다는 그 사실만으로도 너무나도 기쁘고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간 이 자리에 나와 계신 여러분들 행복하십니까? 억지로 대답하시는 것 같죠? 여러분 행복을 쫓기보다는 감사하는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행복이란 말은 우리를 자주 속입니다. 우리가 행복을 쫓아가는 삶이 아니라 감사하는 삶이 바로 진짜 행복한 삶이에요. 아무리 많은 것을 누려도 거기에 생명이 없고 감사가 없으면 그건 그냥 쾌락입니다. 그러나 힘들고 피곤하고 재미없어도 그것이 건강하고 거기에 생명이 있고 거기에서 감사할 수 있으면 그게 진짜 행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행복이란 말에 속지 마시고 그것을 생각하면서 사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진짜 행복은 생명과 관계된 것이고 감사할 수 있을 때 또 행복한 거예요. 진짜로 행복한 것입니다. 제가 부끄러운 얘기 하나 하면은 며칠 전에 이제 낮에 밥을 많이 먹어가지고 배가 너무 불렀어요. 그래서 저녁을 안 먹었습니다. 내 몸을 위해서 저녁 한 끼는 내가 이제 굶어야지. 그게 내 몸을 위한 거지. 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저녁 때 되니까 이제 배가 가라앉았습니다. 그날 이제 수요 예배 했는데 수요 예배 끝나고 이제 기분이 좋아졌어요. 나는 이제 내가 절제를 했다. 내 몸을 위해서 내가 한 끼 더 절제를 했구나. 다 그러고서 집에 갔습니다. 밤에 갔는데 이제 우리 집 아이가 아르바이트를 하고 밤에 10시 넘어서 왔는데 꼭 배가 고프다고 그 밤에 먹어요. 그래서 아빠 보고 같이 먹자 그러니까 마침 또 그때가 되니까 또 출출한 거죠. 마침 그때가 출출하니까 어떻게 할까 하다가 그래 같이 먹자. 그러고서 어차피 집에 나물이 많이 있으니까 내가 생각을 해서 밥은 조금 넣고 나물을 많이 넣어서 이만큼 먹으면서 나는 몸에 좋은 나물을 많이 먹었다 이렇게 스스로 생각을 하면서 그래도 나는 최대한 내 몸을 생각했다 이렇게 스스로 생각을 하면서 밥을 배부르게 먹었어요. 굉장히 배가 부르더라고요. 근데 그냥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기분이 좋아졌는데 또 거기에 또 기름진 찹쌀 빵이 있었어요.
그거 안 먹어야 되는데 그냥 기분 좋은 김에 내일 아침에 배가 안 좋을 것을 알면서도 그냥 먹었어요. 행복하더라고요.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 다음날 일어났는데 오전 내내 배가 안 좋았어요. 배가 더부룩하고 몸이 힘들었습니다. 저는 알면서도 사실은 그렇게 한 거죠. 그 순간에 즐거움과 그 찰나의 행복, 그것을 제가 선택을 한 겁니다. 몸은 안 좋아졌죠. 그렇게 질 때가 많은 것 같아요. 옷이 점점 작아지는 거 보면은 제가 믿음 따라가기보다는 그 순간에 요즘에 말하는 이 소확행, 작지만 작은 확실한 행복, 그걸 누리면서 스스로 그렇게 자위하면서 그러다가 보면 이제 몸이 어느 순간 계속 안 좋아지고 망가지고 뚱뚱해지고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행복이라는 말보다는 진짜 행복은 건강에 있는 것이고, 여러분 건강하려면은 배도 고파야 되고 운동도 하려면은 힘들어야 되고 귀찮은 것도 해야 되고 피곤하고, 그러나 우리 몸이 건강할 때 생명이 있고 생명이 풍성할 때에 진짜 거기에 행복이 있는 것이고, 우리가 그것을 감사할 수 있을 때 그게 진짜 행복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다른 데 더 좋은데 즐거운데 맛있는 거 먹으면서 지내는 사람 많이 있겠지만은, 그러나 믿음으로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시는 것이 여러분 다 몸으로 행복하고 즐겁고 막 신나서 다 왔겠습니까? 몸으로는 힘들고 피곤하고 어렵고 또 그런 상황이었겠지만은, 그래도 이 자리를 믿음으로 여러분들 나오셔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감사할 수 있는 이 시간, 여기가 생명의 잔치이고 여기가 정말 참 행복의 자리인 줄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주시는 그 은혜를 여러분 믿음으로 바라보시고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많은 무리들에게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시고는 그 무리들을 보내고 나서 제자들에게만 따로 이 비유를 설명해 주시는 내용입니다. 왜 비유를 설명하셨는지 그거를 설명하시는데, 오늘 11절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제자들이 물었어요. 왜 무리들한테는 자꾸 비유로만 말씀하십니까? 왜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안 해주십니까? 그렇게 물어보니까 예수님이 11절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다. 천국의 비밀, 하나님 나라는 비밀이라는 거예요. 천국의 비밀이, 그것을 아는 것이 너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릇 있는 자는 받아서 넉넉하게 되고 없는 자는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그런 것입니다. 은혜 받은 사람이 더 사모하게 되고 더 사모하는 사람이 더 받는 거예요. 오늘 별로 원하지 않는 사람은 은혜도 잘 못 받습니다. 있는 것도 없어집니다. 코로나 동안 어떤 사람은 믿음이 간절해진 사람이 있고 조금 있던 믿음도 털어버린 사람들도 있어요. 여러분, 이제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이 옵니다. 주님이 먼저 오시든지 우리가 먼저 가든지 똑같은 종말인데, 아무튼 그때 마지막 때에 우리의 하나님께서 주신 그 유익이, 은혜가 더 풍성해지기를 바랍니다. 예전에는 풍성했는데 지금은 너무 쪼그라들었어가 아니라 가면 갈수록 더 풍성해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육체가 연약해지고 병이 들었어도요, 사도 바울은 그런 고백하잖아요. 내 겉사람은 낡아지나 내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도다. 할렐루야. 이게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어야 됩니다. 우리 몸은 이제 여기저기 허리 아프신 분들도 많으시고, 또 이제 뭐 여기저기 아프신데 문제 있으신데 여러 가지 근심 걱정 많은 분들도 계시겠지만은, 그러나 우리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지고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우리에게 큰 열매가 되고 오늘의 현실이 되고 미래의 소망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들에게는,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듣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게 합니다. 이사야의 말씀 그대로 되는 거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누구예요? 첫째는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성경 지식은 아는데 많은데 예수님을 믿지 않고 받지 않는 마음이 완악한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는 무리들이에요. 예수님은 무리들을 사랑하시지만 그러나 대부분 그 사람들은 정말로 이 천국을 소망하면서 나온 사람보다는 지금 내 필요 때문에 예수님께 나온 사람이 많습니다. 정말 그 마음으로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하고 천국을 사모하면서 나온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천국의 비밀은 누구에게 허락되었느냐? 믿음을 가지고 사모하는 사람들에게 허락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지고 사모하며 나온 분인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허락이 된 거예요. 사모하는 사람은 더 사모하게 되고 은혜를 누린 사람은 더 누리게 됩니다. 근데 한 번 빠지게 되고 안 하게 되면 점점 더 안 하게 되고 하기 싫어집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쉬었다가 하면은 좋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려워요. 여러분 휴가 때나 아니면은 병중이라도 교회를 좀 비웠다가 오랜만에 나오면 어색하고 낯섭니다. 피곤하고 어렵습니다. 새벽 기도고 우리 저녁에 심야 기도회고 계속 나올 때는 별로 안 힘들어요. 그러나 쉬다가 나오면은 굉장히 또 어렵습니다. 계속 나오면은 은혜가 더 넘치는데 하다가 안 하면 하던 것도 어려워지고 안 하다 보면 더 안 하게 되고 그러면 있던 것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이 천국의 비밀의 성격이다. 하나님 나라는 비밀이다. 이 비밀의 성격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천국의 비밀, 하나님 나라의 비밀. 여기서 천국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복음서에서나 이 성경 전체에서 천국이란 말을 쓰는 것은 마태복음밖에 없습니다. 다른 데는 나 하나님의 나라, 여호와의 나라, 또 그의 아들의 나라 뭐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마태복음은 왜 천국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느냐?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쓰여진 복음서이고 유대인들은 성경을 쓸 때나 입으로나 말할 때 하나님이라는 말하는 것조차도 불경스럽게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이라는 말을 하늘이라는 말로 바꿔서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을 하늘나라 이렇게 표현한단 말이죠. 그걸 헬라어로는 바실레ia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하늘나라라는 말을 우리 한글 성경에서는 한자로 천국 이렇게 표현한 거죠. 마태복음에만 나오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더 정확하게는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말하는 게 좋아요. 네, 하나님의 나라는 중요한 성격이 비밀이라는 겁니다. 비밀. 자, 그런데 이 비밀이요. 자, 영어 성경 NIV를 보면은 secret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영어 성경들로 보면 이 헬라어 원어의 뜻에 더 맞게 더 직접적으로 맞는 표현이 뭐냐면 미스테리입니다. 자, 둘 다 비밀이라고 우리가 해석을 하는데 시크릿하고 미스테리는 조금 틀려요. 시크릿이란 것은 뭐예요? 그거는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몰라요. 딱 아는 사람만 알고 다른 사람들은 알 수도 없고 볼 수도 없어요. 그런데 미스테리는 뭐냐면 볼 수 있어요. 들을 수 있어요. 근데 이해를 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뭐지? 어떻게 된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구약 성경에서 계속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때에 이 메시아가 와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것이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다 그것을 기대하는데 선지자들도 그것을 계속 예언했는데 하나님께 받아서 예언했는데 몰라요. 언제 이루어질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질지 그 이루어진 모습이 어떤 모습일지 아무도 정확하게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각자 이제 상상을 하는 거예요. 또 다윗의 후손으로 온다고 그랬으니까 다윗 때의 그 모습, 그 왕권, 그런 시절이겠지. 그런 식으로 오겠지. 다윗처럼 오시겠지. 다윗이 베들레헴 유다 지파 베들레헴 출신이니까 베들레헴에서 오시겠지. 막연하게 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몰랐다는 거예요. 여러분에서 17절 보시면 17절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해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해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자, 선지자와 많은 의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했지만 실제는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서 하나님 나라는 시크릿하고 미스테리 중에서 어느 게 더 맞겠습니까? 시크릿. 아무도 본 사람이 없고 아무도 예측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복음서에서부터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는 이 성격이 달라졌어요. 조금 다릅니다. 비밀인데 시크릿이 아니라 미스테리단 얘기예요. 예수님을 지금 유대인들이 보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있잖아요. 근데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해요. 미스테리. 믿음 있는 사람, 마음이 열리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는 사람에게는 너무나도 잘 보이고 잘 들리는데 마음이 완악한 사람, 믿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 자기 욕심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 자기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은 예수님을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를 비유로 설명하시는 것은 이 미스테리의 성격을 통해서 정말로 예수님 앞에 믿음으로 나오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을 구분하는 그런 기능을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은 굉장히 차이가 있죠. 제 월삭 새벽기도에 새벽에 나올 때에 이제 일찍 나오려고 이제 차도 가지고 나왔습니다. 차도 가지고 나오면서 여기 항상 이 뒷길로 다니거든요. 뒷길로 새벽이 아니라 낮이었는 것 같아요. 낮에 한번 딱 왔는데 공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저녁 때 봤을 때는 이제 공사를 안 하고 있었고 이제 덮어져 있었는데 이제 예배 시간 앞두고 이제 가는데 공사를 하고 있어서 돌아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돌아서 이렇게 가니까 또 차들도 많이 막히고 아침 시간이었군요. 또 그래서 출근 시간이고 그래서 길도 많이 막히고 그래서 차라리 걸어왔으면 훨씬 빨리 왔을 텐데 그 막히는 길을 어렵게 빙글빙글 돌고서 또 기다리다가 오느라고 시간이 많이 늦어졌습니다. 제가 뭘 얘기하는 겁니까? 거기 그렇게 공사하는 줄 알았으면 제가 차를 안 가져갔죠. 얼른 걸어갔죠.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은 차이가 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또 어떨 때는 그럴 때가 있어요. 차를 가지고 딱 가다가 보면은 제가 이제 오른쪽으로 이제 빠져나가야 되는데 차들이 굉장히 줄을 많이 선 있는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중간에 새치기 할 수는 없으니 여기다 서야지. 그리고 뒤에 서 있어요. 근데 정말 차가 안 빠집니다. 제가 이제 약속 시간에 맞춰서 어디를 가야 되는데 참 시간이 좀 안타까워요. 그렇지만은 굉장히 오랫동안 기다렸습니다. 아주 더디게 갔습니다. 근데 나중에 한참 그 앞에 가서 보니까 어떠냐면은 그 줄이 제가 가려는 방향으로 나가는 줄이 아니었어요. 다른 길로 나가는 줄이었고 그 다음으로 제가 가려는 길은 열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모르고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당연히 이 많이 사람들이 서 있는 길이 그 길이겠지. 그렇게 생각하고 서 있다가 보면은 낭패를 본다는 얘기입니다. 반대로 이것을 알면은 또 어떤지 아십니까? 반대로 나는 이 길이 그걸 이제 알았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잘 모르고 또 저처럼 그렇게 갑니다. 그러나 저는 알기 때문에 그 길로 안 가고 그냥 넓은 길로 휙 갑니다. 거기서 이제 제가 가려는 길이 따로 있다는 것을 아니까요. 여러분 천국의 비밀은 그런 것입니다. 사람들이 다 줄 서 있어서 사람들이 다 저게 맞는 거래. 거기에는 과학자도 있고 지식인도 있고 정치인도 있고 권력자도 있고 아유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저기가 맞다고 저기를 가면 저기가 맞겠지. 여기 금요기도에 몇 명 오지도 않는데 거기가 길이겠느냐? 저렇게 많이 사람들이 붐비는 데가 길이겠지. 세상은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나 천국은 비밀이고 그 비밀을 아는 사람은 남들이 다 가도 거기가 아닌 천국으로 향하는 문으로 가는 겁니다. 지금 남들이 다 좋은 곳, 즐거운 곳, 맛있는 거 먹는 곳, 노는 곳 그곳으로 가도 오늘 천국을 알고 사모하는
여러분 믿음이 있으시니까 이 자리에 나오신 거잖아요. 오늘 우리의 천국의 이 비밀이 정말로 우리에게 더 굳건해지고 더 우리에게 능력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천국의 비밀을 예수님께서 비밀의 성격이기 때문에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이것을 지금 가장 왜곡해서 제일 많이 써먹는 데가 어디예요? 신천지 이단이거든요. 신천지 이단은 이 말씀을 이 천국은 비밀이고 예수님은 비유로만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비유의 뜻을 아는 것만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 그러면서 이 비유를 이 문맥에 맞지 않게 막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믿는 자기 교회만 구원이 있고 이 비밀을 알지 못하는 일반 교회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이 비유를 자기들에게만 갖다 바쳐요. 조금만 들어도 아는 사람은 믿음 있는 사람은 분별할 수 있는데 거기 들어가서 이미 미혹된 사람은요 분별이 안 됩니다. 거기서 6개월에서 8개월 정도 정말 하드하게 그들이 트레이닝을 성경 공부를 하는데요. 초반부터 그들만의 교리를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초반에는 일반적으로 알만한 것들을 가르치다가 중간부터는 정말 잘못된 교리들을 가르치고 거기에서 남은 사람들만 정말 쇠뇌를 해서 그렇게 해서 수료한 사람들이 신천지 교인이 되는 건데 나중에 되면은 이제는 정말 진리의 말씀을 들어도 들리지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훈련을 받을 때는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금 유튜브에만 봐도 이 신천지의 잘못된 교리들을 해설하고 또 반박하는 그런 영상들도 있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또 교주 이만희의 그런 잘못된 것이나 신천지 이만희의 잘못된 것이나 이런 것들 다 보도된 것도 있어도요 잘 변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훈련할 때는요 절대로 핸드폰 못 보게 하고 유튜브 못 보게 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가라지 비유가 나오죠. 말씀을 뿌렸는데 다른 불량한 사람이 와가지고 가라지 씨를 뿌리고 또 길가에 뿌려졌는데 까마귀가 와서 그 말씀을 집어가고 그 유튜브가 인터넷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완전히 세뇌된 사람들은 유튜브에 들어와서 이제 자기들의 교리를 옮기고 이런 식으로 합니다. 그래서 그 비유를 깨달아야만 구원이 있고 각 시대가 따로 있는데 그 시대에 구원을 이루고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 따로 있는데 이 시대는 이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비유는 마지막 때 풀어지는데 그 마지막 때 이루어지는 일이 요한계시록이고 자기들이 가르치는 요한계시록의 그 해석을 깨닫는 자가 구원을 받고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이기는 자가 이만이고 이거를 믿는 겁니다. 그래서 오래된 사람들은 철떡까지 믿는 사람들은 이만희 씨가 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면은 이만희 씨가 죽으면은 신천지 사람들 다 교회로 돌아오느냐? 안 돌아옵니다. 이미 거기에 세뇌가 돼 있고 맛이 들여진 사람은요 일반 교회 와서 말씀이 들어가지가 않아요. 거기에 적응돼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JMS 같은 경우에도 넷플릭스에서 그렇게 그런 파렴천 일들이 올라가고 지금 다시 감옥에 가고 그래도요 지금 유튜브 가서 보십시오. 그 교인들이 우리 선생님은 절대 그런 분이 아닙니다. 그러면 그런 영상들을 올리고 그래요. 그러면서 지금 말씀 가운데서 이 선지자는 메시아는 이 고난을 받아야 된다. 우리들을 위해서 그분이 고난받는다. 이렇게 해석하고 받고 있습니다. 황당한 일이죠. 또 구원파이다는 오늘 이 말씀을 이 비밀을 알아야 된다고 그랬는데 그것을 이 깨달음의 죄사함의 비밀, 그 비밀이라는 말 좋아하는 데는 여러분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기들만 그 비밀을 알고 푼다는 거예요. 그 비밀, 죄사함의 비밀을 깨달은 우리들만 구원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죄사함의 깨달음을 가진 사람은 자기가 구원받은 날짜를 분명하게 알고 모를 수가 없다는 거죠. 깨달았으니까 분명히 그 시간을 알 수밖에 없고 구원받은 시간 몇 날, 몇 월, 며칠, 몇 시 물어보고 없으면 구원 못 받은 겁니다.
구원받았으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해결하셨고 우리는 완전히 구원받았으니까 우리는 다시 회개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 매주 주일 예배 때마다 참회 기도하잖아요. 구원의 비밀, 죄사함의 비밀을 깨닫지 못한 거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신천지 사람들은 엉뚱하게 잘못 가르쳐 놔가지고 그 비밀을 깨달은, 또 비유를 깨달은, 또 요한계시록을 깨달은 사람들은 어떻게 가르치느냐? 이 땅에서 14만 4천 명 채워야 된다고, 그래야 주님이 오신다고 가르쳐요. 그리고 14만 4천 명을 채우기 위해서 그 사람들이 전략적으로 이렇게 거짓말까지 해가면서 전도를 하는 겁니다. 가족들을 안 믿으면 가족들도 떠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가르치느냐? 14만 4천 명 돼서 예수님이 오시면 너희가 나라와 제사장이 되고 너희 가족들도 구원받는다. 성경에 어디 그런 말이 있습니까? 그러나 그것을 철떡같이 믿고서 내가 지금 오해를 받고 가족들이 핍박을 해도 내가 가족들을 사랑하고 구원하려면은 여기에도 헌신해서 빨리 14만 4천 명 채워가지고 그래서 우리 가족들도 구원해야 돼. 내가 나라와 제사장이 돼야 돼. 그 생각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신천지가 굉장히 어려움이 좀 있었는데, 그러니까 오히려 거꾸로 이제는 더 공격적으로 지금 전도를 시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신천지가 아니니까, JMS가 아니니까, 또 구원파가 아니니까 우리는 바른 복음을 믿고 있다, 알고 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오늘 주의 말씀 안에서 우리 깊이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단들은요, 배울 점이 있어요. 정말 열심히 있고요, 간절하게 믿습니다. 간절하게 믿어요. 여러분, 신천지 사람들이 그걸 얼마나 믿으면 일반 교회에 전도된 척 해가지고 들어가가지고 수십 년 동안 거기서 교인처럼 지내고 중직자가 되고 거기서 사람들을 데려오고 교회를 바꾸고 이런 일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정말 간절하게 믿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단이 아니고 바른 복음을 믿는다고 하면, 이 천국 비밀을 안다고 하면, 정말로 예수님을 보고 믿고 듣고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천국의 비밀이 우리에게서 풀어져서 그것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고 있느냐, 우리에게 소망이 되고 있느냐, 오늘 우리가 스스로 그거를 물어봐야죠. 천국, 하나님의 나라는요, 두 가지 성격이 있습니다. 하나는 미래적 성격이에요. 오늘 우리가 아까 부른 찬양 중에서 죄 많은 이 세상, 여기가 천국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그 미래적인 천국, 완성되는 천국, 그걸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하였다, 너희 중에 있다, 그 예수님을 말하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가져온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한 이 현실에서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면은 사단이 쫓겨나가고 하나님의 권능이 풀어지고 사람들이 무지에서 풀려나고 알게 되고, 또 모든 사탄의 엇박에서 갑박에서 풀려서 자유케 되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되리라. 눌려 있는 것이 아니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자유하며 감사하며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천국의 비밀을 우리가 알고 믿고, 이단이 아니면 이 천국의 비밀 때문에 우리는 정말로 기뻐하고 감사하고 우리의 삶이 바뀌어가느냐, 그게 우리의 믿음의 항상 퀘스천으로서 점검해야 될 부분입니다. 내 삶이 변화되지 않고 내 문제가 이 천국 비밀을 아는 것 때문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면 우리가 정말 보는 게 아니고 듣는 게 아닌 거죠. 아는 게 아닌 거죠. 누리는 게 아닌 거죠. 머리로만 아는 거죠. 어느 순간 우리는 마음이 완악해 있는 것이죠. 오늘 저는 이것이 저절로 그냥 한번 은혜 받았다고 되는 것이 아니란 것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한번 은혜 받았다고 해서 뜨거워지고 은혜 받았고 눈물이 나고 막 힘이 나고, 근데 집회가 끝나고 기도회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면 현실은 똑같습니다. 교회 바깥에 나가면 세상은 똑같습니다. 교회는 작아 보입니다. 그 속에서 오늘 내가 받은 말씀을 현실로 보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내 삶에 적용해서 내 삶의 영향력을 받는 거, 이게 진짜 믿음이다라는 얘기죠. 그 믿음으로 우리가 나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핵심이 뭐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그 최고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우리 소망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다른 어떤 것도 가짜가 될 수 있어요. 엉뚱한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오전에 요한복음 13장 34절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사랑. 그런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고 하나님 나라를 목적으로 하는 이 분명한 가치관이 없으면 사랑이란 말은 엉뚱하게 변질되는 거예요. 예수님 안 믿는 사람도 얼마든지 사랑 얘기합니다. 허랑방탕하게 살면서도 자신들은 사랑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 사랑의 계명은 어디에서 배경이 되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고 하나님 나라가 목적이 되는 이 분명한 세계관과 가치관 안에서 사랑이란 말도 이해가 돼야 되고, 믿음이란 말도, 소망이란 말도, 기쁨이란 말도, 헌신이란 것도, 교제라는 것도, 봉사라는 것도, 선교라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할 때만 이것이 올바르게 이해되고 해석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올바르게 배우는 게 중요하고, 올바르게 배웠으면 정말로 우리가 이것이 우리에게 영향력이 되도록 정말로 믿고 여기에 헌신해야 된다라는 얘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생깁니다. 믿음이 생기면 어떻게 됩니까? 소망할 수 있고, 믿음이 있으면 사랑할 수가 있고, 인내할 수가 있고, 용서할 수가 있고, 감사할 수가 있고, 섬길 수 있습니다. 모든 게 가능해져요. 이 믿음이란 것은 결국 나 혼자 그냥 믿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는 겁니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대로 내 감정과 상관없이 순종할 때 나는 행복하지 않고 괴로운 것 같지만 그게 참 행복이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고 오늘 우리가 찬양한 데도 그랬잖아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의 것임이니라.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으리라. 근데 지금 심령이 가난해요. 힘들어요. 교회 나왔는데 눈물이 나요. 슬퍼요. 상처받습니다. 뭔가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그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말씀 붙들고 있으면 나는 지금 행복하지 않은 것 같지만 그러나 믿음 안에 거하면 우리는 감사할 수가 있고 참 행복을 누리게 된다라는 얘기죠. 여러분 지금 여기 보면 다 문제가 있으신 분들 있잖아요. 문제 없는 분들이 어디 있습니까? 기도 제목 없는 분들이 다 어디 있습니까? 여기들 나와서 지금 행복하고 즐겁고 믿음이 충만해서만 나와 있는 거 아니잖아요. 문제가 다 있잖아요. 제가 쭉 보면은 여러 가지 문제들과 기도 제목들이 보입니다. 아프신 분들, 여기저기 아프신 분들, 또 가족이 아프신 분들, 또 경제적으로 지금 힘드신 분들, 관계적으로 어려우신 분들, 진로에 지금 고민이 있으신 분들, 다양한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 천국 비밀을 우리가 알고 누린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아파도 유익이 있어요. 그 아픔으로 인해서 치유하신 하나님을 누릴 수 있고, 또 아파도 건강 주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고요. 또 우리가 연약함을 통해서도 어떻게 됩니까? 천국 비밀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고난의 가운데서도 천국 비밀을 아는 사람은 인내를 배우게 되고 예수님께 집중하게 됩니다. 실패했어도 천국 비밀을 아는 사람은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배우게 됩니다.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죽으면 우리는 부활 생명 누리는 거죠. 죽음마저도 주 안에서 죽는 자는 복이 또다.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떤 것도 버릴 것이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어떻게 뭐가 해결이 돼야 그래야 우리가 행복할 수가 있고 그래야 신앙생활하는데도 부끄럽지 않고 그게 아니라는 거죠. 천국의 비밀을 보고 듣고 알고 깨닫고 누리는 사람은 지금 이 상황에서 천국의 비밀을 누릴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삶의 원동력이 된다는 거죠. 오늘 이 시간 저 여러분들에게 부족한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부족한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과 진로와 여러분 건강 가운데 문제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문제가 있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이 천국 비밀을 깨달은 사람은 그 은혜와 능력과 영광을 알고 소망하고 그래서 우리 삶에 새로운 힘과 에너지와 능력을 받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이 밤이 그것을 다시 확인하시고 이 천국 비밀을 보고 듣고 깨닫고 누리는, 그래서 우리의 삶이 전혀 다른 의미로 세상 사람들이 볼 수 없는 것을 보는 그런 우리 믿음의 삶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